저는 이 순간부터 가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걸어가는 불법에서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사람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살았는데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도제 예르손에 따와 탐제 방배제를 담배 취는 둔세베 고담대라 자세로 신도 바바라가와 예외 유문지신 공부제제 점린제 루루 통미에 제네사소나 용수 작배샤라 다자 신다 전부 니레레 주베 삼다와 자진 주베라 마누르 용수 조베 네드베 담배 주제 말면제라 강제 진대 수제 종관방 오도리 병원 주제 접제 동화 댐베 다보지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 잠부도지 하나 원주제 로드 봄사이지 두제 담아 덴제 자제로 조제베제 바조 차나 베모로 솔와데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불이요. 그때 생각은 어떠한가? 그때들을 열애가 나누는 중생을 제도하리라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불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열애가 제도하는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불이요.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이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불이요. 범부라는 것도 열이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글은 이해하는데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해요, 이제. 글 이해하는 거 하고, 여기는. 티베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측러 조도 줘봐, 도연러 조도 줘봐. 글 풀을 수 있는 거, 글을 이해하는 거 하고, 뜻을 이해하는 거 좀 다르다고. 뜻을 글을 이해하는 거 통해서 이제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티베트에서 종카바 대사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아마 딱상 로자와서 딱상 로자와 하면 아마 다른 처음에는 종가바 대사님께
뭐 부정적인 말이라고 해야 돼요. 비방도 하지만 나중에 종가보 대선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고 참여하면서 종가보 대선님께 찬당하는 그런 개송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장조대는 직러 도도 쳐봤고요. 되려 도도 쳐봐 대회고요. 땡도의 냠솔렘바 스티다점 대송 탈진교라 차셀로스 이 장족 디나서 티베트는 거기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북쪽. 인도에서 배우면 북쪽인 것 같아. 그러니까 티베트는 장촉, 북쪽에 있는 이 티베트 나라에 부처님 경전의 글을 이해하는 거 드물다 많지 않다고. 부처님 경전 이해하는 거 글자. 장조디는 책을 줘도 취해봤고 글을 경전의 표면적인 글자라도 이해하는 거 많지 않다고. 대회는 줘도 취해봐 대회 그 뜻을 확실하게 아는 거는 더욱 더 드물다. 그리고 땐도 냠술렘바 쓰다 잠서 그 정전에서 표현하는 그 깊은 뜻을 실천하는 거는 0.0000 정도 거의 없는 더욱 드물다.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 것처럼. 종가보 대선은 이 세 가지 다 갖추셔야 다. 표면적인 것도 이해하시고 뜻을 또 확실하게 아시고 그 아는 것 그대로 다 스윙을 통해서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경 올립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네. 종가보 대선님께서는 1357부터 1419까지 거의 60 얼마 안 계셨어요. 62 정도 봐요. 이러고 많은 저서를 남겨두시고, 예. 그걸 문수보살님 화신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예. 문수보살님 화신이에요. 관세음보살님 화신이에요. 지장 금강수보살님 화신이에요. 예. 알면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금강수보살 그 자체입니다라고도 해요. 아니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문수보살님의 지혜, 금강수보살의 힘 모두 종가보 대선님께서 갖추셨다. 그런 것도 표현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금강정이 글자 표면적인 글은 이제 이거 한국말로 한국에 워낙에 금강경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잖아요. 금강경 하면 금강경은 제가자, 출가자, 비구니 스님 여러 분들이 다 금강경에 대해 설명 많이 해요. 보면 금강경 그렇게 금강경의 주소서도 많이 나옵니다. 주소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도 그것도 거기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래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4, 25죠. 24 복지무비분 25 화무소화분 이 두 가지 내용은 일단 글 해석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뜻을 내용을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복과 지혜 비교할 수 없는 정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복과 지혜. 금강경 수지 독송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강경 공부하고 금강경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 공덕 또는 복과 지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는다. 복을 짓는다.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전의 지혜경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혜경이라고 표현도 하고, 위대한 경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대바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건강경만. 대바경입니까? 대박인데. 어쨌든, 건강경. 예. 이 건강전은 인도하고, 티베트하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정전입니다. 예. 대성 정전입니다. 정전 중에 있어서 소성에서는 건강경 인정 안 해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대성에서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대성비불설, 대성불설, 부처님이 서로 하셨다. 부처님이 서로 하지 않으셨다. 건강경의 내용이 맞다면 부처님께서 서로 안 하셨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건강경 부처님은 일체지자라고 모두 아시는 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건강제도 공에 대해 예, 공성 제법의 공에 다 공하다는 그 말이 예, 사실이 아니다면 틀리다면 그러면 부처님 그 말씀할 필요 없어요. 대성비불설 맞아요. 부처님 말씀 안 해요. 제법이 공하다는 거 사실하면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모를 일 없어요. 부처님께서 모르고 나중에 인도의 용수보사 이런 분들이 부처님 모르는 거 새로 아는 거요? 아니 또 논쟁할 수 있어요. 요즘 AR 뭐 이런 기술 같은 거. 그리고 부처님 다 아세요? AR도 부처님 아세요? 이런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도 부처님 아세요? 요즘 이거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요. 가끔씩 틀리게 대답해도 해요. 아직 완성품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학습한다고도 해요. 네. 부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현재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24 복과 지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많다고 하면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금강경 사국의 수지 독송 금강경 공부하고 금강경 뜻을 생각하는 거 금강경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우리 예전에 최주주스 법을 행하는 10가지 문, 사, 수, 독경하고 매일매일 읽고 남이 이제 가르치고 등등 10가지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이게 제주의 진바다, 년다 로다, 쌈바다, 체다, 간도의 제바다, 소나봉보 빠도메스. 부처님의 경전은 건강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도 독송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해요.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경전을 모시고,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금강경의 뜻을 남에게 베풀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처럼 매일매일 독송하고, 사경하고, 등등 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해요. 그 공덕을. 무량하다. 헤아릴 수 없다. 그 공덕이 무량하다 하면 복을 많이 쌓는다, 지혜를 많이 얻는다라고 티베트식으로 제가 표현한 공덕 나누면 복과 지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복도 공덕입니다. 지혜도 공덕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공덕 나누면 복과 지혜. 공덕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좋은 거요, 좋은 거. 예, 성스러운 거, 좋은 거, 예, 이익이 되는 거, 이롭게 하는 거. 그 복의 측면에서 이롭게 하고, 예, 지혜의 측면에서도 이롭게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복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중국도 그래 한국도 그리고 복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복 주머니도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머니 그 복 주머니 안에 복 넣는 거요? 어? 네. 복이라는 그 글자, 예, 복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을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살 수 있어요? 복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 짧은 시간에 힘들지 않게. 복을 많이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위찬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힘이 안 들어요. 수위찬단 하는데. 맞죠? 그 누웠어도 남이 지은 거,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내가 지은 것처럼. 네. 그래. 수위찬단해야 된다. 수위찬단 안 돼요. 우리는. 맞죠? 수위찬단. 말로만 수위찬단. 그래, 질투, 네, 시기심, 무지 등등 여러 가지로, 예, 진심으로 수위찬단이 안 돼요. 예. 수위찬단. 수위찬단하면, 예, 남이 지은 것도 수위찬단 할 수 있지만, 내가 지은 것도 수위찬단 할 수 있다. 수위찬단의 대상이라고 해요. 예. 우리는 가끔씩 그거 보고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 추억. 한때, 그때 젊었을 때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 한때 내가 삼천배 하고 젊었을 때, 이렇게 수위찬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수위찬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좋은 거에 대해 수위찬단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네. 거기 암환심 가지면 안 된다고, 거기. 예. 롬센트의 가와치리제는 스스로 진짜 환희심,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공덕이 배로 더 늘어난다고 해요. 예. 쉽고, 많이 지를 수 있는 방법 수위찬단이라고 해요. 비법, 복을 많이 지를 수 있는,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비법은 수위찬단이라고 해요. 수위찬단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해요. 베푸면 만큼은 내가 공덕을 쌓는다. 복을 얻는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상 없어도 무주상 보시 이런 것처럼 이제 내가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아만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거기 좋은 거 하면 그 나쁜 것도 거기 또 끼우려고 해서 그거 청정하는 그거 문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 그리고 밖에 또 전쟁하고 서로 이러하면서 내 마음에서도 전쟁하고 있는 거.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거 다 전쟁. 맨날 여기서 전쟁터요, 이 안에. 이 안에 전쟁하고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전쟁해서 이기면 섭리자 부처님이 되는 거야. 맨날 항보만 하고, 두 손 두 발로 다 졌습니다. 라고. 본인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가지고.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 봤네. 그래서, 이 공덕, 한 글자로 표현해 덕이라고 해야 되나. 덕이 높으신 분. 덕을 많이
쌓는다. 덕, 예, 공덕, 이덕. 그리고 지혜. 지혜는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예, 공부하고 수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공부와 수행을 통해서 또 복을 많이 쌓고, 복을 통해서 지혜 얻고, 예. 복과 지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예. 예. 새 양 날개처럼. 예. 부처님은 양쪽 좋은 복과 지혜 면에서 모두 원만 구조하기 때문에 양쪽 좋은 이렇게 표현도 하고, 티베트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양쪽 존에 껑이넘기초, 두 발로 가는 사람 가운데서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부처님은 두 발로 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도 두 발로 가고 있어요. 부처님도 두 발로. 예. 하지만 부처님은 사람 중에 사람, 그 최고의 사람이라고. 2500년 전인지 2500년 전 3000년 그 정도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부처님. 달리라마 존재님께서 옛날에 한때 이런 말씀도 해요. 부처님의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불자들이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 좀 부처님의 진실사례 같은 뱃사례 같은 거 요즘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 그런 것들이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부처님의 진실사례, 뼈사례 요즘 나왔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2,3,000년 전에 오신 아주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번 오신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이라고 경전을 하고, 수따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수따라라고 표현해. 범어로 수따라, 경이라고. 그리고 정전,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덕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을 늘 모셔야 된다. 정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전을 자주 보고, 자주 생각하고, 교과서처럼 우리가 늘 공부라고 해요. 정전은 잡지처럼 시간 지나면 또 이거 안 보고 또 이거 보고 이래 하면 안 된다. 정전은 늘 보고, 독송 많이, 정전만, 독송 많이 하면 일단 공덕 이런 것들이 일단 두고, 독경하는 순간에 고업 안 지잖아요. 독경 안 하고 지난 오고 있으면 또 벌렁벌렁 이 두 입이 너무 가벼워서 또 남을 욕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하고 고업 많이 지는 거예요. 그 대신 5만 원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 고업 질 틈이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고업을 지을 수 있는 틈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5만 원 배우면 끊임없이 염조 없어도 돼요. 소리 내고 해도 좋고, 생각으로. 관성보살을 생각하면서 자주 일을 하면 입으로 복덕을 쌓는 거예요. 선업을 쌓는 거예요. 이게 다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다 다음 세, 이런 멀리 말고 계속 연불 일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금 심으면 치매 예방된다고 하잖아요. 금 이렇게 심고 이렇게.
5만 원 빼면 하면 치명이 더 예방이 100배, 1000배가 더 많은데요. 검신 필요, 그러면 또 돈 들잖아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래서 대신 5만 원 빼면 5만 원 빼면 5만 원 빼면 이거 계속 도는 거잖아. 5만 원 빼면 운동하는 거야, 계속. 네. 그리고, 몸으로 절하고, 그 공양수 닦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업을 쌓는 쪽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디 공부하러 가는 거,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거, 일어나는 거, 자는 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다,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다 선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음 하나, 한 걸음마다 다 보고, 복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생각. 그래서 중국 대만에 가보면, 이 글자는 간단해요. 춘하오신이라고 해요. 수하오화스, 조하오시, 삼호라고 하는 세 가지 좋은 거. 춘하오신은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춘하오신. 좀 마음으로 좋아야 된다. 수하오화스는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조하오시, 좋은 일 하고, 좋은 일하고, 그거 다 해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말 하고,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행 하는 거. 네. 그래서, 신, 구의, 이 삼문으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좋은 것들이 다 선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데 쓰는 거, 이제. 좋은 데 쓰는 거. 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복을 때로는 자비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비와 지혜. 복과 지혜, 이런 것도 표현하고, 자비와 지혜,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왜 자비라고 하느냐. 자비심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타의 마음이에요. 이타의 마음이 있으면 말도 좋은 거 나와요. 일도, 행도 좋은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자비라고도 표현하다고요. 자비를 베푸는다. 선한 마음을 가지는다. 전자님께서 나의 생일 선물, 여러분께서 선한 마음을 많이 이뤄지시라고. 그러면 진짜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러하시잖아. 선바성보시했어요. 어디서 스승님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선한 마음이 이뤄지시느냐고. 인사말처럼 이래. 우리는 잘 계셨습니까? 이러 하잖아요. 선한 마음 많이 이뤄지셨습니까? 라고 이래. 선한 마음, 하루에 선한 마음 얼마나 많이 이뤄져요, 그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으켜요. 아니면 세우지도 않고 전혀 선한 마음이 일으키는데 관심 없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경전에서 책에서 중요하다고 나오지만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선한 마음이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선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선한 마음 중에서 최고의 선한 마음은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 부르심은 뭐미가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최고의 마음, 최고의 선한 마음. 그러니까 선한 마음 안에 이렇게 안 된다. 선바성 보세요. 부주의 핵심,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선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해요. 이 선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이 불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 나한테 좋은 거 많이 가져온다고 하는 거야.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악한 마음, 불선의 마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한번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욕심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진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이 더 안전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하는 거야. 선한 마음. 선한 마음도 여러 가지 종류 있습니다. 최고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좋아하는 마음,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이 공덕도 불가사의하다고 해요. 우리 구이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잡순 소놈 소유나 동순 대양 뇌도 중, 자수 첨부 추위들 표기시와 관련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구이 이 공덕이 만약에 물질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삼천대전세계 그릇이로 만들고 거기에 넣어도 더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똥손대야 뇌도 총수. 삼천대전세계가 아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삼천대전세계가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진심으로 불보선 삼보에 대한 믿음, 의지, 또 삼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이라고. 티베트 사람들이는 이렇게 할 때, 군조체, 이 말 많이 써요. 군조체, 군조체, 이런 말 해요. 부처님 아시겠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어려울 때,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거. 군조체,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군조체, 삼복이 아시겠습니다. 이거 바로 번역하면 이런 건데, 이 느낌이, 어쨌든, 알고 모르고 떠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라고 뭐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부처님이라고 신앙심, 신앙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리고 홍정에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부처님 일을 하는데, 요즘은 이런 부처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제. 이제 부처님도, 뭐, 공자님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종교생활. 지금 나는 여기 현실에는 먹고 사는 거 힘들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무교라고, 종교 없는 걸로 서는. 종교. 나는 종교 없다고. 무교라고, 이래. 종교 없는 거. 무교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부처님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 일단 공부해서 부처님에 대해 많이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라도, 할머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애기들부터 이 부처님과 가까이 해서, 어린이 보조 요즘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이래 해서 부처님과 가까이 만드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믿음이라고 하면 또, 부처님이라고 하면 여기 마음에서 뭔가 좀 편안해지고, 어쨌든 거부하지 않은 거, 이런 마음, 구이라고 하면 그 구이의 공덕도 하나 없다. 삼천대전세계 그릇이로 만들고 그 안에 구이하는 공덕에 놓을 수 있으면 더 넘친다. 자수천부 추이들이 표지시와 관련돼서 또 비유 하나는 큰 바다. 이래 하나씩 하나 둘 하면 이 바다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삼보에 대한 믿는 마음, 구이하는 마음이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게 나와요. 또 이런 게.
그래서 이런들이 다 복, 우리가, 예, 복, 지, 비, 모를, 그죠? 복과 지를 무비입니까? 무비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다고 하는 거. 네. 어쨌든 부처님 정전 이제 이쪽이 가까이 하는 거, 늘 함께 하는 거. 그럼 복도 늘어나고 지혜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지혜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복이 정의, 복도, 복자가 뭡니까, 우리? 복과 지혜. 네, 지혜와 방편. 이렇게. 복보 방편이라고도 쓰잖아요. 방편이라고도 쓰고, 자비라고도 쓰고, 네, 복, 자비, 그리고 방편. 이 세 가지는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럼 복은 방편입니까? 지혜는 방편 아닙니까? 이제 이거 공부하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요? 그쪽에 더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이거 방편입니다. 이거 복입니다. 이거 자비입니다. 이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도 네, 판단 못 해요. 네. 지혜는 방편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방편의 정의 뭡니까? 지혜의 정의 뭡니까? 네, 복과 지혜, 이렇게 따로 나누잖아요. 복과 지혜는 삼구입니까? 사구입니까? 모순입니까? 동의입니까? 이렇게 한번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기 복과 지혜 나오니까, 무비라고 하니까, 일단 복도 알아야 돼요. 지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정 수지 독송하면 복과 지혜, 한라음시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삼천대전세계 일곱 가지 보배로 가득 차고, 남의 이제 베푸는 공도보다 건강정 전체는 물론이고, 사국계라도 수지 독송하면, 남이 이제 가르치면 그 공도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그 복이, 그 공덕이, 그 덕이, 그 이덕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거예요? 이제 많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구이의 공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저 건강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 말씀, 팔만대장 어느 정제라도 그 정전의 한 구제라도 우리가 여기 간직하고 잘 외워가지고,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많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개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 개성만 가도 내가 여기 마음에 꼭 세져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제가 맞아 종선봉의 자전기 시제불교 그것도 별로요? 어?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먹고 싶은 음식 뭡니까? 바로 나오잖아, 답이. 김치볶음밥, 뭐. 이런 거.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제일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거.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개성 없어요? 달래는 건 존재님, 그냥 허공기가 남아있나, 정성기가 남아있나, 나도 한 마음으로 정성의 고통을 없애가소서. 예전에 할 때도 눈물도 많이 나오고, 본문도 그거 멈춰요. 그 정도로 그 개성이 좋다고 해요. 그 개성이 그 꽂힌다고 해야 돼요? 그게 빠져있는 거, 그 개성. 네.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개성 없어요? 구절 없어요? 좋아하는 구절.
뭔가 가서 뭔가 만들고 뭔가 주고 이런 것들이 공덕이 많다고 생각하고 가만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서유하고 회의하고 수의 전당하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 결과 공덕이 없는 것 같아요. 금강전에서 이런 것들이 공덕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마음은 뭔가 큰 거 줘야, 아, 내가 큰 복지죄다, 뭐, 큰 불사해 하면, 아, 내가 크게 복을 쌓다, 아, 이렇게 하고 다들 막 놀랍지만, 네, 금강경 한 구제라도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겨서 그 내용을 남에게 나누다면, 훨씬 공덕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주셔서 뭐 왜 크느냐 하면 뭔가 물질적인 거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 가지고 봐자 이번 생은 알라. 다음 생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전신에 몸 받는 그 정도밖에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기 금강적의 내용을 문사로 배우고 수행하면 그거는 물론이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적인 몸 받는데 말할 필요 없고 해탈 성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탈 성불까지 이런 큰 결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금강경 수지 도송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죠. 결과 측면에서 말하는 공덕, 이득, 어떤 결과, 좋은 결과. 네, 좋은 결과 보고 공덕이라고 하고, 이득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복과 지혜라고 하면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정. 예, 복과 지혜를 닦고, 어떤 공덕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이 우리한테 주는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해하는 바대로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여기 티베트식으로 이제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면, 그럼 복이 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지혜는 복이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 이제 복이 정이 내렸어요. 우리 다들 복 좋아하면서 복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복이 정이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려야 돼요? 쌍주라고, 네, 화엄정의 회양품인 것 같아요. 화엄정 회양품? 어쨌든 그 정이, 쌍주품, 10만 도 하는 공덕보다, 이게 따슬라르드 스승님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 화엄정 10만 도, 금강정 10만 도 하는 공덕보다, 딱셀, 이렇게. 3구, 4구, 다 말고 한 3구라도 하나 공부하면 그 공덕이 금강정 10만 도 하는 공덕보다 더 많다고 해요. 맞아요? 아까 금강정 10만 도 말고 4구개라도 수지 달성하면 이만큼 공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금강정 전체 10만 도 하는 공덕보다 논리하게 일부 공부하는 거 그것도 훨씬 공덕이 크다고 해요. 이런 말은 해요, 이제. 제가 금강정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쌍주라고 해요, 쌍주. 거기 보드가야, 거기 가면, 물론 대부분 기도할 때 정정 2개만 해요, 거기서. 하나는 문수경, 잠배천주. 잠배천주라고 해요, 잠배천주. 문수경은 좀 많아요. 우리도 예전에 다 외웠어요, 이거 다. 네, 많이 했어요. 네, 잠배천주.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밀주 칼라차칼 경이 제일 중요한 그 원경이라고 할까요? 경이라고 밀주정제라고 해요. 예. 하나는 이거 하고 하나는 화엄경의 일부 파파상보주변 물으면서 보현보살 10대 원례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아 있는 그 쌍주몰음이라고 해서 티베트에서 자주 기도해요. 이 2가지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해요. 계속.
잠배천지 한번 하고, 상주하고, 잠배천지 하고, 상주하고, 계속 그 두기 경제만 독경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도중에서 상주 몰름, 파파 상부주변 몰름지 제보스. 바론 중에서 바론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몰름지 제보. 상주 몰름이라고 해요. 나게 타도 주고 재산 뭐 선저 몰을 다야 대신데 재산 레다 뉴모 타주바 다지 몰름 타야 대자모 학문계가 끝이 없는 것처럼 중생계도 끝이 없다. 나게 선저 대신 레다 그래서 업과 번뇌의 끝이도 그 정도다. 업과 번뇌의 끝이 없는 그런 것처럼 내 발언도 끝이 없다고 하는 거. 나도 끊임없이 계속 발언한다. 중생을 위해 발언한다.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 경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그것이만 또 하는 공도보다, 시들어주제. 야채하고 과일에 삼겹살하고, 야채라면 다 과일입니까? 과일 다 야채입니까? 토론을 해서 그 결과 나오잖아요. 그거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또 말해요. 그게 우리가 불탑, 불상 1000개, 10,000개 만드는 것보다 논리학 공부해서 치에 얻는 거, 이러기 때문에 이러다라고 이거 세속적인 거 말고 이제 우리가 경제는 이런 공부 통해서 법의 이치 하나 아는 거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그거 더 좋은 거다라고 해요. 좋은 거다라고 해요. 그거 어떻게 좋은 거입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이제. 아까 제가 30-40분 정도 쉬는 시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계속 구업지고 계셨으니까 아무튼 삼구 사고 이야기 했습니까? 삼구 사고 해야 되는 거. 야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과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건강제하고 야채는 야채 아니다라고 그 답이 나오는 거야. 야채는 야채가 아니다. 과일은 과일이 아니다. 야채는 공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채가 아니다라고. 그럼 야채 안 해요? 또 딱스를 그만 안 둬요. 그러면 야채 왜 야채 안 해요? 이렇게 딱스를 하면. 야채는 일본에서 온다고 하잖아. 한국말로 채소라고 해. 채소라고 해야 돼. 채소. 채소는 한문입니까? 순 우리말입니까? 한문. 무슨 채, 무슨 소? 야채할 때 채? 소는 무슨 소? 또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여기 경제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딱을 하면 또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늘 먹고, 과일 식후입니다. 식전입니다. 이런 과일 매일 먹어야 된다.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건강에 좋다고 이런 하잖아요. 근데 야채, 풀은 야채입니까? 아닙니까? 풀. 그냥 땅에서 자르는 풀이잖아, 풀. 풀은 야채입니까? 야채 아닙니까? 먹는 풀은 채소. 먹는 풀은 채소 아닙니까? 독이 되는 것도 있죠. 독은 돌이 되는 풀은 풀입니다. 풀이죠. 야채 아니에요? 채소 아니에요? 채소 아니에요. 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으면 되지 뭐. 죽든 말든 먹으면 되지. 그러면 풀이 야채입니까? 아닙니까? 채소 먹을 수 없으면 풀. 그러면 떡입니까? 그러면? 야채 정리 내렸어요. 이제. 차도 많이 넣었잖아. 보이차라든지. 보이차 야채입니까? 아닙니까? 응? 보이차 야채 있다? 야채 안 있다? 보이차도 나무 잎잖아요. 잎 바로 시킨 거잖아요.
야채입니까? 그 김치 야채입니까? 아닙니까? 김치는 채소 맞습니다. 채소 맞아요? 김치는, 이제 삼십자법 말하는 김치는 야채 있다. 왜? 이제 세 번째 그거 말해야 돼요. 뭐 때문에 야채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김치는 이것 때문에 야채다. 네. 만약에 김치는 야채 아니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순연, 역연, 이래 부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부정, 반대로 생각해도 결국 김치는 분명히 야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는 야채다. 맞죠? 김치는 확실하게 야채죠? 네, 김치는 왜 야채입니까, 이제? 배추를 바로 식힌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돼? 충주한 거 말해. 배추를 소금 간을 해서 그래서 바로 식힌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서 다 잘하시잖아요. 양념을 양념을 들어서 만드는 한국의 그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라고. 그거는 야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채라고 해도 돼요. 야채라고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야채다. 이런 말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즘 좀 배추 말고 생선도 바로 식혀가지고 소금 넣고 김치처럼 만드는 생선 있죠? 생선 바로 식힌 거 뭡니까 혹시? 젓갈도 야채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뭐 양념 넣고 바로 씻히고 그 말하는 다 갖추기 때문에 그게 야채라고 하면 뭔가 있어요. 그게 왜 야채입니까? 야채라고 따져보면 야채도 야채 아니라 나도 나 아니다. 아까 중생도 중생 아니다. 따져보면 중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거 염주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보편적 아니면은 세간적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소통을 위해 우리가 만드는 주제에서 염주라고 한 거지. 세간의 민원으로부터 염주라고. 그거 다 떠나서 이거 염주라, 염주 아니라고. 이거 염주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생각 안 하고 얘 자체가 염주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염주 아니다라고. 이거 염주는 염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염주라고 뭐 이름도 붙여야 되고 뭐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주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이름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염주 108알 중에 염주에 크게 하면 이거 커요, 이거 커요. 이거 염주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염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조사해도 이 가운데 염주라고 할 만한 거 없어요. 이렇게 실에다가 띄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염주라고 이름 붙일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 붙이는 거 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염주라면 여기 뭔가 찾아가지고 이거 염주다라고. 또 우리는 대부분 이거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염주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전체 모여 있는 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모여 있는 거 염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여 있는 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염주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 빠져도 또 염주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면 두 개 빠져도 염주 남아 있어요. 그 염주 처음에 하는 그 염주 남아 있어요. 두 개 빠졌어요. 염주 그 처음에 염주하고 두 개 빠질 때 염주하고 좀 염주가 좀 사이즈가 작아진 거요?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이렇게 딱 써 이거 동사하면
두 개는 티가 아니가 반 정도 빠지면 어떻게 염주 어찌도 염주 있어요? 108 중에서 이제 104 정도 54 떨어졌어요. 그래도 염주 있다고 해요. 또 반 떨어져서 이 정도 봐요 없어요? 염주 있어요? 여기도 반 떨어져 염주 있어요? 여기도 반 떨어져 염주 하나밖에 안 남아서 염주 있어요 여기도. 어? 염주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뭐 하나 더 하면 염주, 하나 더 빼면 염주 아닌 그런 까지도 있어요. 염주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 채식과 과일 어떻게 나눠야 돼요? 예. 동물도 채식 동물, 육식 동물이라고 이렇게 나누죠? 동물. 채식 동물은 누구예요? 사슴과도 채식 동물이에요? 소 채식 동물입니까? 염소 채식 동물입니까? 우리 사람은 채식 동물이요. 아? 동물 아니에요, 사람? 아, 육식 동물이요, 채식 동물이요. 100% 예, 채식주의자는 채식동물이고, 고기 가끔씩 먹는 사람은 육식동물입니까? 아? 아까 여기 유정, 종생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종생의 유정, 종생, 무정, 종생 이렇게 둘로 나눠요. 한국에. 유정, 무정, 종생 이렇게. 무정, 종생은 뭡니까? 이거 추구나야 돼. 스님들이 유정, 종생, 무정, 종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정, 종생이 뭡니까? 염주는 무정, 종생입니까? 종생은 다 유정이잖아요. 그럼 무정, 종생 없어요? 추구하는데 없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무정, 종생이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정, 무정 이렇게 표현해요. 유정, 무정은 돼요. 우리는 유정이에요. 감정이 있는 거. 돌, 나무는 감정이 없으니까 얘는 무정이라고 해요. 얘는 유정이라고 해요. 얘는 무정이라고 해요. 따져보면 얘도 무정 아니에요. 이 안에도 종성이 많아요. 맞죠? 이것도 따져보면 물 한 방울 속에서도 엄청나게 생명체들이 많았는데 얘도 지금 딱딱하고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무라고 우리가 이름 짓고 있지만 뭐 이 안에도 유정이 이 안에 있는 유정들이 어떻게 살아요? 꼼짝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세계 있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거 다 해요. 이 안에도. 이 안에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여요? 이거 뭐 보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논리로 이제 생각해서 이거 나누면 이제 이거 계속 분리하면 얘도 생명 없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벌레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벌레, 유정.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이 안에도 일체 종생이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일체 종생. 내 몸 안에 있는 일체 종생. 내 거입니까? 내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에 그래 하잖아. 할머니가 김용필 할머니가 내 새끼 이렇게 내 손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우리 할머니들이 저기 손자 보고 내 새끼라고 너무. 그러니 내 몸에 있는 중생들이 내 새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징계해야 돼요? 안 징계해야 돼요? 어? 그래도 징계려고 생각 없어요.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독립적인 거 생각하는 거야.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마음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해요. 네.
내려놓아야 된다고, 방하,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라고 너무너무 집착할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럴만한 나가 없다, 계속. 이 마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착각한 것 뿐이다. 따져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대상, 너무 싫어하는 대상. 같은 대상도 내 상황에 따라 때를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다가 너무 싫어하다 이러고 바뀌잖아요. 이런 나도 바꾸고 대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계속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 바뀌지 않고 고정 불변 거기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변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복과 지혜, 무비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제 그 내용들이 깊고 심오한 이 공성에 대해 문사수로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해서 그 진리 또는 이치를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이렇게 나누다며 가르쳐주며 그 엄청나게 공덕, 좋은 결과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하는 공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여러 차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금강경 글이라도 익숙해지고 읽고 또 부르고 네, 해석하고 그리고 그거 어느 정도 하면 더 들어가서 깊은 그 심오한 공의이치도 배워야 되고 공의이치는 이제 용수보살님께서 거기 보면 제가 계속 용수보살님 개송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다 분석해요. 관, 연품, 관, 가래품 이렇게 다 관 앞에다가 관을 붙여요. 관. 이 관이 관찰을 관이에요. 관찰해야 된다고. 그 이치를 뭡니까? 이렇게 깊게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고. 분석해야 된다고. 따져봐야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하고 그러구나 이러 하면 자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견해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부에서 이렇게 정부, 유시, 중관 이렇게 4대 학파의 견해. 우리가 이 견해들을 일단 들어야 돼요. 뭔가 유부의 견해인지 정년부의 견해인지 유시의 견해, 중간의 견해인지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4대 학파에 대해 우리는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하지만 불교 4대 학파에 대해 어떻게 정확하게 이 정의 4대 학파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데를 공부하면 그러면 그 중에서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견해가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혜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이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러고도 우리는 가리고 다 깜깜하게. 그래서 무명중생이라고 그래요. 무명, 어리석은 중생, 범부, 이생, 유정, 중생. 이런 안 좋은 이름 우리한테 지금 붙어 있어요. 우리한테. 그 안 좋은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금강경에서 바로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25화라고 하잖아요. 조화입니다. 조화. 이 조화라고 무슨 뜻이냐 하면, 조화한다, 여기 제도한다, 인도한다. 우리 마음은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전도도 마음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주는 거. 조화. 조를 통해서 앞에 조자가 놓잖아요. 교육의 조예요. 교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좋으면 변화시킬 필요 없잖아요. 이대로 가고요.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생로병사 온갖 고통 그 자체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거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부처님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 지금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중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고통 없는 세계, 이제 극락 세계, 예. 천상 세계,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 이를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천대전세계 여기 나오잖아요. 삼천대전세계 하면 어마어마한 거 많은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요즘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지구에 많은 생명이 있다. 다 외계 생명은 아예 부정했어요. 이제 과학도 계속해서 점점 발전하니까 이제 외계 생명도 인정하고 저 멀리도 갈 수 있고 과학자들이 지금 토성을 진짜한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뭔가 잘못되면 토성에 이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성. 저 토성에 가려고 하는 거. 토성. 화성. 화성하고 우리 이 지구 비슷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화성. 물이 있을 가능성이. 물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네. 굳이 물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야 돼요. 지금 여기 물이 충분한데. 이거 오염시키지 않고 잘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먹어. 그거 오염시키고 전쟁하고 다투고 계속. 저 멀리까지 큰 돈 들어가지고 왜 가요, 거기? 저 멀리까지 돈 들였어. 그래도 조화가 안 되니까 부처님 이 바른 정법을 못 만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의 교육으로 사람들이 더 악화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꼭 현대인에게는 부처님 가르침 필요하다. 그러면 다 불주로 구애하고 불자로 만드는 거 그거 목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존자님께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서 있지만 중주의 그 틀을 벗기고 거기 나오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불교 안에도 과학적인 거. 존재론에 대한, 수행론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이런 체계들이 과학자 일반 교육처럼 만드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고 해요. 일반 학교에서도 꼭 종교 필요 없고 부처님이 좋아하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일러주신 가르쳐주신 그 진리라고 할까요? 현실 사실인 것들이 과학과 모순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 교육 안에 해서 일반 이제 젊은 어린이들이 계속 공부 성장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 지구를 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제 늙어 이제 갈 준비해야 되고 우리 이제 못 바꾼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희망을 그 젊은 사람한테 어린이한테 희망을 걷는 거요. 희망. 예. 그래서 교육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너무 물질만 중심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신세계에 대한 마음에 대해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다른 말로 바꾸면 도덕, 인품, 인격,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쪽에 대해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 보이는 것만 강조하고, 문화, 이렇게 좋은 문화, 과거에 우리 옛 좋은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게 많이 알고 많이 만들고 그거 보이는 거 다라고 하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데 좀 정신세계 마음의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불교 안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도 구제하고 지금도 구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조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 구제할 것이다. 그렇다고 부처님도 독립적인 거, 구제할 중생도 독립적인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에 보면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자주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돈난 뒷바 추이민 주신 조회동에 차지미세라 니지 똑바신라 보면데 춘이 땜바 땜베 조월제 능인 부처님들께서 중생의 죄 지은 악업, 죄업을 물로 씻을 수 없다. 이 말이 왜 먼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긴지스강 거기 가서 물이 씻으기만 하면 죄업에 다 소멸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부처님께서는 물로 지은 죄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돈난 뒷바 추이민 주신 물로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조회동에 차지미세라 중생의 고통 죄 짓으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죄를 짓으면 그 대가를 뭐 치러야 된다, 이러고 하잖아요. 지금 요즘 이렇게 해서 죄 짓으니까 감옥 가야 되나, 뭐. 어쨌든,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고통받는 거예요. 그 결과 고통받는 거 부처님께서 손으로, 여기 가시가 들어가면 이거 빼면 손으로 이거 빼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런 방식으로 부처님이 그 손으로 그 중생의 고통을 이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회동에서 중생이 죄 짓으니까 중생이 고통받고 그 죄를 물로 씻을 수 없고 그 결과 고통은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이 좋은 것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부처님 하면 지혜와 자비, 얘는 좋은 공덕, 좋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세요. 부처님은 부자요, 진짜. 부자라고 할까요? 뭐, 자비와 지혜 정면에서 보석 원천처럼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거, 부처님이야. 그런 많은 옛날 왕들이, 좋은 왕들이는 보문 창고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보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왕이 손으로 직접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공간 만들고, 뭐 장소 만들고, 거기에다가 왕이 부인, 아들, 자식들이 와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보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갖고 있는 지혜와 자비, 옷만 구조한 이런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우리한테 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 물로 씻을 수도 없고, 고통 손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비와 지혜 공덕 보시처럼 줄 수 없고. 그럼 부처님 우리한테 뭡니까? 이제 질문 나오잖아. 부처님한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면 가르칩니다.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 진실을 밝혀주는 것. 법의 이치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부처님께서 무슨 신통으로, 마장 속에 이래 하다가, 이거 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이래 하면, 이거 다 병들이 다 없어지고, 지혜 생기고, 바로 부처,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력, 불가사야 이런 거 없느냐 하면 그거 없지는 않아요. 또 있긴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티베트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숭주마라고 해요. 숭주마. 불상이 전에는 말씀인데 불상이 어떤 불상은 말씀해 주세요.
불상의 말씀을 하신다 하면 믿기지 않죠. 예. 불상은 그만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요. 맞죠? 그게 소빼마라고 거기 다람살라 그쪽 가면 빠드만 쌈보 크게 만들어서 불상. 예. 지금 이거 홍법사 가도 아미타 부처님인가요? 뭐 크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상은 빠드만 쌈보 구르름 부치 불상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거기 개원시 할 때 전전에 모시고 이렇게 전혀 말씀하셨는데 불상이 제 위에 그거 없으니까 밖에 계시니까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추워. 아무리 그래 해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불쌍해. 우리한테 뭐 참 성진적인 거 뭐 좋은 거는 맞지만 우리한테 그 불쌍히 우리한테 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말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16 나한이라고 해서 16 나한을 많이 모셨는데 16 나한이 우리한테 주신 가르침이 없다고 해요. 아예 없는 거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정제는 책, 논서들이 없잖아요. 16 나한. 12우 나한 중에서 12우 나한 가운데 라홀라 존자가 계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 아들죠. 라홀라 존자의 구절 하나 여기 아까 마산주미 실어 버리신 이거 언슬을 벗어난 반야바라밀 생전남과 멸함 없는 그 자체이며 허공 자체이며 스스로 깨닫는 지혜의 대상이시 삼세의 모든 부처님 어머님께 예정합니다. 이 구절 나홀라 존자가 지으신 거다라고 이러해요. 그 말고는 12호 나한에 지은 이런 정전들이 없다고 논서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17 논사 이런 스승님들이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지금 종론 이런 주소서들이 다 인도의 위대한 스승님들이 우리한테 더 저수를 많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존경한다고. 그래서 17 논사 기도문도 전전에 만드시고 평화도 만드시고 17 논사를 많이 알리게 태백 불교는 바로 난리라의 전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존재님께서 우리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상 티베트는 불상이 거기 말씀 안 하시지만 때로는 불상이 따라 본전도 그 보드가야 가면 아디차 스승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따라 본전이라고 하잖아. 그 조금은 따라 보살님이 아디차 스승님 보고 인도보다 티베트 가면 더 중생에게 많이 이익이 된다. 대신 수명이 20년 정도 줄어진다. 중생에게 이익이 더 컸다면 내가 수명이 줄어져도 괜찮다라고 해서 티베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따로 본존이 있다고 하는 불상.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이게 숭주마 이렇게 숭하면 말씀, 죄마사는 말씀을 전해 주신 불상이라고 해요. 말씀하신 불상. 불상 가운데 말씀하신 불상도 계시고 말씀을 하지 않는 불상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 누구나 말씀하시고 누구나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상이 가피력 때문인가? 뭡니까? 네. 그래서 티베트 말씀하신 불상이라고 하면 귀하게 얘기해요. 이건 엄청나게. 네. 오래되고, 네. 말씀하시고, 금으로 보석으로 만들면 더 높게 평가하잖아요. 귀하게. 불상으로 생각 안 하고, 보물로,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티베트에 예전에 집에 불상 모시는데, 보석으로 만드는, 이런 금은, 이런 불상, 부처님의 상도 있고, 부처님 아닌, 다른 상도 있는 거, 보석으로만.
모르는 불자님들의 그 보석으로 만든 상 제일 가운데 모시고 흙으로 만든 부처님 상이 있어요. 흙으로 나무 흙 볼로 그거 뒤로 놔두다 이거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흙으로 만들지만 부처님은 이거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흙과 보석을 귀하고 귀하게 여지지 않는 그거는 불교에 대해 이게 이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 부처님은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고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부처님은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은 부처님은 별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 하는 진짜 내가 불교에 대해 부처님에 대해 그게 있다면 그 믿음과 지혜 이런 있다면 지금 인도에나 네팔에서 만든 새로 만드는 불상도 나한테 말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려고 말하는 그런 거 아니고 그 말씀하신 거 이 오래된 불상 아니고 새로 나오는 지금 막 만드는 공장에서 지금 그런 불상에서도 우리한테 말씀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불상으로 보지 않고 진짜 내가 부처님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이러하면 그래서 보드가 탑이 모셔 있는 부처님이 귀해요. 여기 모시는 부처님 내가 갖고 있는 부처님이 귀해요 하면 부처님 그 자체로서는 귀하다 그럼 할 수 없다고 해요.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생의 마음은 거기 가면 부처님이 더 거기 계신 부처님이 더 가비스럽게 보이고 늘 함께하는 부처님은 늘 친구처럼 대하고 그게 틀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어떻게 교화하는지 아까 그 구절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법의 이치를 공성의 이치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의 이치. 그거 우리가 문사로 듣고 그거 듣기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쌓여해서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천 듣고 쌓여하고 문사수 이런 말할 때는 따로따로 하지만 문할 때 사수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사할 때 문수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수할 때도 문사도 같이 해야 된다. 문사수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은 따로따로 하지만 이제 문 끝났다. 이제 사 끝났다. 이제 수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담바 우리 까담바 라면 수행자는 까담 스승님이 어떤 돈뜬바인가 말씀인데 nga 튀두자는 삼공도 nga 섬두자는 퇴공도 nga 공두자는 퇴섬도 nga 까담 초절 말홍바라고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야? 방금 말씀 내가 문할 때 들을 때 사와 수도 같이 했다. 내가 사유할 때 문과 수도 함께하고 있다. 내가 수 닦을 때 문과 사도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 나는 문사수를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말고 떨어져서 말고 항상 함께한다. 덮고 사유하고 수유하고 이렇게 항상 함께 해서 이렇게 수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스스로 조금씩 교화가 돼요. 바꾸기 시작해요. 이제 내 마음이 점점 바꾸고 넓어지고, 이번 생만 생각 안 하고 다음 생 생각하게 되고, 그건 넓어진 거예요. 나만 생각 안 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선하게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진다고 해요. 마음은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람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소나 믿네바 인베스 롯달 소나 믿니바 다수제옹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유의법은 그대로 고정불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소나 믿네바 인베스 고정불변 아니기 때문에 100년에 이거 해도 내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도 내가 노력과 꾸준히 하면 지금이라도 이제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표정 보면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스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뒤에 소나 믿네바 인베에서 이 모든 이 법, 유의법, 다 고정불변 아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00년은 이 보살행동 종로 100년 공부해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래 듣는 것도 노래하고 꾸준히 하면 지금라도 이거 다 이해하고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 내 마음이 좋아질 수 있다. 자비심 생길 수 있다. 반야의 지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야의 지혜와 이타의 자비심을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그 실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하고 늘 이래 불가능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가나 대자대비의 마음 보살이 되고 반야의 지혜 얻어가지고 초집부터 십지까지 계속 이래 해서 나중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만 해 성불하세요. 이거 많이 해서 성불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불하세요라고 해도 성불 안 해요. 성불하려면 문서수 해야 되는 반드시 수행해야 돼. 남녀 하사도 중사도 성사도 보살 십지 보리심 내야 되고 반야지 닦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라고. 하지만 여기 소하잖아요. 교화할 때, 교화해야 할 바가 없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게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실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도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부처님도 인연법, 연기법에서 부처가 되는 거고, 중생도 우리가 지혜를 밝히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중생이 아니다라고 할 때 중생의 실체 있는 중생이 아니다. 자성 있는 중생이 아니다. 그래 연기법으로 중생이다. 연기법으로 중생이라고 가능하고 연기에서 벗어난 독립적 이런 실체가 있는 중생은 아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니다. 이거 줄여서 중생이 아니다라고. 중생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중생이 있다. 그래서 연기와 이 그 공성, 이 양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이제 복, 지, 무비, 품. 그리고 화, 무소화, 품. 교화에 대해 교화 가르침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 우리. 하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변하지만 또 어떤 변한다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실체 있다고 하면 자성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자성으로부터 공하고 연기로부터 계속 변하다.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다 같은 뜻이다. 근데 연기라고 하는 거하고 공이라고 하는 거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잘 보면 하나다라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공하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다. 부정적인 표현하고 긍정적인 표현. 그 표현의 차이이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한다. 다만 존재 방식에 대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존재 방식이.
우리 생각에는 존재 방식이 연기적인 존재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것, 스스로 저기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존재 방식은 객관적인 거 아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은 이러하지만 이 주체와 상관없이 객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식 이런 이해, 그 가운데 육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연을 통해서 연결해서 존재하는 거지. 육식도 없고 육근도 없고 육경만 색수상 행식 법만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법이라고 하는 거 안식부터 의식까지 육식이 주체로서 이것을 눈으로 보는 건 색이라고 하고 귀로 들는 건 성이라고 마음으로 보는 것은 법이라고 이름 지고 존재하는 거다. 예, 독립적인 존재가 없다. 모든 법이 무자성입니다. 실체가 없다. 실체 있다라고 자각하지 말라고 계속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선의 보리심에 생기지 않는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는 최선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안자제이신 달라이 라마 땡진자 속에서는 눈의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안자제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